우리 한번 이렇게 옆 사람들과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산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며 삽시다. 사랑하며 살아도 짧은 시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살면 되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며 살아도 얼마나 짧은 시간이에요. 벌써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까? 저도 잠깐 살은 것 같은데 벌써 40이 넘었어요. 시간이 이렇게 훌쩍 지나갑니다. 그렇죠? 이제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사랑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들 얼굴 한번 보면서 정말 사랑하는 얼굴인지 반짝 웃으면서 사랑합니다. 우리는 오늘 대림절 4주차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대림절은 성탄절을 앞두고 4주 전부터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를 드리고 바로 다음이 이제 성탄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내일이 성탄절이니까 오늘 4주차 예배를 드립니다. 대림절은 원래 촛불을 켜서 이렇게 밝혀놓는 교회들이 많은데 저희 교회는 잘 안 하고 있지요. 많은 교회들이 촛불을 켜서 밝혀놓습니다. 촛불의 의미가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 주에는 보라색 초를 켭니다. 그게 기다림과 소망의 촛불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촛불이 보라색 촛불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주일은 진보라색 촛불, 조금 엷은 거죠. 보라색보다 조금 엷은 보라색 촛불을 켜는데 그 의미가 회개와 평화의 촛불로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 다투며 싸우고 분쟁하며 시기했던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회개하면서 평화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촛불이 연보라색이죠. 보라색, 연보라색. 그리고 지난주에 세 번째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는 분홍색 촛불을 켜는 거예요. 점점 엷어지는 색깔을 켜죠. 이 의미는 사랑과 나눔이라고 그랬습니다. 기쁨의 촛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주위를 돌아보면서 구유에 놓인 사람 찾아보고 어렵고 굶주리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면서 서로 기쁨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촛불이 분홍색 촛불이죠. 오늘 네 번째 촛불은 하얀색 촛불입니다. 이 의미는 만남과 화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의 촛불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과 만남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과 죄 많은 모든 인류의 만남과 화해, 회복, 그리고 사랑을 의미하는 촛불이 하얀색 촛불입니다. 오늘이 대림절 넷째 주일이잖아요. 흰색 촛불의 의미, 만남과 화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며 만남을 의미하는 이제 넷째 주일이 끝나면 대림절 넷째 주일이 끝나면 바로 성탄절 아기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남과 화해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요. 그 죄가 없은 예수님과 죄투성인 우리 인류의 만남과 화해 그리고 회복과 그리고 사랑을 의미하는 촛불이 하얀색 촛불이에요. 우리는요 온갖 죄투성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그 원죄로 말미암아서 늘 자범죄를 횡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죄투성이밖에 없습니다.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이 다 죄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십자가에 도말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주간에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이웃을 초청해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내일
성탄절 예배에 우리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 초청해서 함께 예배 드리게 만드는 그 주간이 바로 4주간에 준비하는 주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오늘 본문 예수님 탄생 예고 혹은 수태고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수태고지라고 그래요. 처녀가 너 아기를 가질 거야. 처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수태고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내용은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에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나사렛 동네에 요셉과 결혼을 약속했던 마리아를 찾아가서 성령으로 한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을 예고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첫 번째로 했던 말이 뭐예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행복한 말인지 몰라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죠? 여기서 은혜를 받은 자여에 해당하는 카리토라는 말은 카리스, 헬라어로 카리스, 은혜, 인애, 자비, 히브리어로 헤세드, 이런 말이에요. 그게 카리토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이 단어 신약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에베소 1장 6절하고 오늘 본문하고 2번 나와요. 값없이 은혜를 베풀다, 거저 주다. 은혜라는 얘기죠. 은혜, 그레이스. 지금 처녀의 몸으로 수태고지를 받은 마리아는 하나님으로도 거저 주시는 은혜와 호의를 입은 자, 카리토, 이런 말이에요. 은혜를 입은 자, 이거는 네가 무엇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잉태할 거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단 말입니다. 그 호의를 입은 상태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 지속되고 지금 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과거에 다 계획하시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과거, 완료 수동태 분사, 이거를 성경 원문에 요 은혜를 입은 자여 찾아보면 케카리토메라고 써요. 케카리토메. 이게 카리스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즉 천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시작됨으로써 마리아는 이제 은혜 가운데 있음을 밝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마리아 같은 사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의 첫 번째 했던 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에 딱 앉는 순간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귀를 열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것은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해주시는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사랑이 세상에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구약에서도 기드온이 천사의 인사를 전해받은 후에 엄청난 미디안 군대를 이길 수 있는 은총과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로 18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미디안의 침략을 당했어요. 미디안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굴을 파고 웅덩이를 파고 산속에 숨어서 힘들게 살아요. 힘이 강한 나라가 쳐들어왔으니 숨어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땅속에 들어가서 산속에 들어가서 먹고 입을 것도 없는데 고생하면서 거기서 주여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라고 울부짖는 자기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사기 6장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호와께서 함께한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 군대를 순식간에 물리쳐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과 약혼을 한 마리아가 이런 천사의 인사를 들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보다 더 귀하고 풍성한 기적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고 믿는 우리들 모두는 이런 천사의 인사를 매일 매 순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사실 들을 수 있어요. 어떻게 매일 매 순간 이런 귀한 인사를 들을 수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입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아서 성도라 칭함을 받았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말 못하는 사람도 알아들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말을 못하는 사람들도 언어를 수화를 통해서 다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우리 서로를 향해서 나눌 수 있는 인사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 이런 말을 건넬 수 있잖아요. 서로 만나서 인사할 때 오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행복한 이야기일까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언어잖아요. 샬롬, 평안할지어다. 뜻대로 되는 게 없다 할지라도 원망불평하지 말고 긍정적인 언어를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이제 요셉이란 총각하고 결혼을 약속한 사이인데 아직 한 번도 잠자리를 하지 않았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수태고지를 하는 거면 네가 아기를 갖는다는 거예요. 잉태한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놀라기만 했을까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의 법이 결혼을 하기 전에 약혼을 했다 할지라도 아기를 가지면 불법이기 때문에 돌로 맞아 죽어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아기를 가졌다는데. 그런데 천사는 마리아가 듣게 될 얘기에 이미 두려워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처녀가 임신한다는 것은 물론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한다는 것은 두려움을 넘어서 무서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일반 사람을 잉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다윗의 대를 이을 왕이라고 하니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여기서 두려워하다 이 단어는 거룩한 두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외하다, 두려움이라는 뜻은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십시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경외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거룩한 두려움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나는 아직 한 번도 남자랑 잠을 잔 적이 없습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자신이 처녀임을 밝혔을 때 천사는 이것은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다. 가장 높은 분의 능력이 늙은 친척 엘리사벳을 늙은 나이에 수특히 한 것이라 말씀할 때에 마리아에게는 더욱더 거룩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출산한 엘리자벳이란 6개월 전에 나이 먹어서 더 이상 잉태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세례 요한을 출생시키기 위해서 엘리자벳도 잉태했다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더 두렵죠.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서 안 된 일이 없다는 천사의 말에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염려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해요?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여러분을 찾아와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고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고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든 레마로 다가오든 말씀을 보다 느껴지셨을 때 마리아처럼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이성을 초월하는 일들이 때로는 신앙생활에서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도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받아들이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의 순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삶 가운데 이거는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 아무리 내가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 일이지만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아. 이런 순간이 있어요. 순간이. 그럴 때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입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음을 받아들이는 순간이 그 대표적인 예예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과학적으로 됩니까? 의학적으로 되는 일입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마리아가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일은요, 인간의 수용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내가 하겠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못하겠다고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계획하면요,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이루는 거예요. 요나를 보세요. 요나를 니느웨로 가라고 그러는데 다시로 도망을 가도 하나님이 계획한 거기 때문에 요나가 수용을 하지 않아도 결국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서 니느웨 바닷가에 토해내게 만들고 니느웨를 향해서 구원을 외치라고,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라고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계획하면은요, 어떠한 일이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내가 거부한다고 될까요? 아니요. 거부하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회개하고 고통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시간은 인간이 좌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납득이 안 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일이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복하는 사람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요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지혜나 의지로 이렇게 대답한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에게 성령의 감동이 일어난 거죠. 죄인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죄를 향해서 날마다 다름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발은요, 죄 짓는 데 빨라요. 의를 행하는 데는 느려요. 하나님 일을 하는 데는요, 기도해 보겠대요. 생각해 보겠대요. 그런데 죄 짓는 일에는요, 엄청 빠르게 달라가요. 죄 짓는 일이 뭐예요? 내 욕심대로 사는 게 죄 짓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엄청나게 빠르게 달아갑니다. 자기 죄의 수렁에 날마다 빠져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선한 일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은 어려운 길이 오신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이 협착한 길이라고 하는 게 좁은 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나 갈 수 없는 거예요. 예배 드려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없는 가운데도 헌금해야 되고, 때로는 금식도 해야 되고, 어려워요. 죄 짓는 건요, 쉬워요.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지옥 가니까 쉽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놀면 돼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이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이 동행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못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선하다 하는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이 시간도 죄를 알게 하고 회개시키는 성령님만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해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호와라는 이가 말씀하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을 다 계획하시면요, 그 일을 반드시 성취시키세요. 어떤 사람을 불러서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을 반드시 성취시키십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해서 얻어맞고 터지고 코피나고 오지 말고,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오셔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나누고 베풀고 입은 다물고 있고, 이러면 아무리 내가 여기서 얘기해도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반항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는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종이오니 종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거스를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종은요,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오늘 걸음을 퍼서 논에 날르라면 날씨가 추워도 눈이 와도 날라야 되고요. 아직 땅이 어려운데도 땅을 파라 그러면 주인이 파라 그러면 파야 되는 거예요. 주인 말을 거스르면 종은 쫓겨나잖아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마리아에게 그대로 이루어져서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을 탄생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른 마리아처럼 우리 역시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성탄절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도 우리는 1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뻐하며 찬송하며 예배 올릴 겁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일을 축하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나눔이라도 실천함으로 예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